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장소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영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이라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건데, 그죠? 하나이면서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게 하나인 거, 이건 뭐 도저히 영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어떤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가능한데, 보이는 내가 보이지 않는 분에게 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인데요, 영을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게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빛은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둠은요, 죽어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나를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고 나는 어둠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이 예수님이란 얘기고요, 빛이란 얘기니까. 그럼 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육체는 죽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인 죽어있는 나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임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망에게 생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잘 우리 생각해 봐요. 어둠이 빛으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어둠 안에 빛이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올 수는 있는데,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갈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빛이 있는 장소에 어둠이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장소에 빛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이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있다면 빛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빛은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이거든요. 우린 어둠이니까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으로 갈 수가 없고 빛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그 빛을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생명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갈 수는 없어요.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못 가도 생명이 사망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의 책이 있는 건데 사망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망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왔다는 얘기고요, 육체라는 흙 속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창세기 1장의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에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성경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라는 생명이 뭔가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떤 존재에게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딱 맞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를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의 예배를 항상 사람들이 드리고,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그런 종교심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두드러지게 처음에 나타났던 그 예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그거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탑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건 예배가, 니네가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니네가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오려고, 나한테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뭐 하나, 니네가 뭐 하나, 니네 뭐 하나 해서 내려봤는데 니네 뭐 하나 하는데 말이에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만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심판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사망이잖아요. 원래 사망이고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 사망이 생명에게 막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내려오면요, 이 사망하고 생명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부딪혀서 이게 둘이 섞였다. 그러니까 흙덩어리는 흙덩어리가 있었는데 생기가 와가지고 흙덩어리 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 흙덩어리가 이 생기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이 흙덩어리를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는 원래 죽어 있을 때가 편한 건데, 이 흙덩어리는 가만히 죽어서 땅에 있는 데가 편한 건데, 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 흙덩어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서 그냥 있으면 편하거든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 가운데 생활하면 편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깨지기 때문에요. 이 어둠은 깨지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그때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막 서로 섞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둠 안에 빛이 섞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둠이 깨지는 겁니다. 이거를 그 깨지는 그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탑으로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막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막 드리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러면은 그 내려오신 게 뭐하러 내려오셨겠어요? 이거를 흩어버리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깨지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벨탑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주로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이게 깨져요. 그거를 바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죠. 어둠의 빛이 섞였다는 얘기고 사망의 생명이 섞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왔어요.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오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질 때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 예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가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예배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본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한다고.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야 예배 보는 게 뭐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런 게 예배 보는 게 뭐야? 이거 경망스럽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예배 보고 왔어요. 애들이 그러면 예배 보고 온 게 뭐야?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그건 다 가짜입니다. 드리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어디 있는데 드려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요? 드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드려보시라고. 어디 있는데 드려요? 감히? 육체가, 영에게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어둠이 빛에게 뭘 드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인간이, 누가 이제 경망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 나부랭이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경망스럽게 하는 얘기로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뭘 드려요? 드릴 게 뭐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뭐 드릴 게 있나요? 드릴 게 있긴 있지. 오줌 싸는 거. 기적이 가르쳐야 돼. 오줌을 퍽퍽 싸면서 드리는 거겠지. 기껏 우리가 드린 거 드려봐야 똥 드리는 거고 오줌 드리는 거지 뭐. 기껏 드려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생각해. 태어나서 아기가 뭘 가지고. 부모가 아기한테 주는 것은 그래도 젖을 주는 거고, 그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러잖아요. 아기가 기껏 뭐 부모에게 뭘 줄 게 있냐고요. 하물며, 사망인 내가, 어둠인 내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그 빛에게 뭘 드릴 게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드리러 간다는 자체가 악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지. 그게 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탑을 쌓아서 뭔가 하나님에게 드렸다 생각하는 거죠.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뭘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뭘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반대로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면, 뭘 받고 왔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받고 왔어요. 이게 예배라.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잘 드리고 왔다. 이거예요. 이게 뭘 받고 왔어요. 뭘 받고 왔니? 물어보면은,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게 있는 거지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반대만 자꾸 집어내요. 왜 인간이 원래 어둠 가운데 생각이 해낸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원래 바벨탑을 쌓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만족한 거야.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뭔가 드리고 막 바치고 해야지만이 자기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뿌듯한 거죠. 여러분, 뿌듯하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건가요? 뿌듯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하니 내가 너를 섬겨 줄게.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나한테 섬겨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섬겨야지. 노예 근성 가지고 꼭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인님을 내가 섬겨야지. 주인님이 날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은 네가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면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맞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종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님이 나한테 뭘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뭘 드려야지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라고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생각해서 뭔가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주고 싶은 거예요. 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줄 때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얼만큼 갚으나 안 갚으나 본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야. 부모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줄 때 기뻐요. 그냥 행복하다고. 그냥 줄 때 행복하다고. 밥을 만들어줬는데 아기가 밥을 잘 먹었어요. 아이고 맛있네 그랬어요. 애가 말해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 그게 엄마가 기뻐가지고 더 해줄까? 더 해줄까? 그래요. 야, 그래도 나중에 어떤 때 애가 안 먹은 밥 먹는다고 그러고 반찬 잘 맛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너 지난번에 너 잘 먹었잖아. 그래서 더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잘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먹은 게 너무 기뻐서 그걸 또 해준 거예요. 근데 애는 자꾸 똑같은 걸 자꾸 해주니까 맛없다고 한 거야. 근데 아빠 엄마는 무슨 마음이에요? 얘가 맛있다고 그때 한 거를 기억하는 거야. 그죠? 얘가 맛있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행복해서 또 만들어주셔. 그거 만들어주면 많이 먹을까봐, 잘 먹을까봐, 재밌어 할까봐, 좋아할까봐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줬을 때 자기가 다 시장 봐서 다 자기가 요리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다 뭐 이렇게 주면서 맛있어? 맛있어? 자기가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기가 먹잖아요. 잘 먹잖아요. 맛있어. 오늘 야 우리 엄마가 만드는 게 최고 맛있어.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엄마가 만드는 건 진짜 딴 데서 싱거워서 못 먹겠어. 우리 집에서 먹다가 딴 데서 못 먹겠어. 진짜 우리 엄마가 만드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막 소금 더 넣고 싶잖아.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더 막 먹으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는요, 예배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맨날 너희들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려봐야 뭐 드리겠어? 기껏 동물 잡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잡수시는 줄 알고 잡숴봐 그러자. 하나님한테 영이신 하나님한테 세상에 동물 잡아가지고 잡숴봐 그러면 이제 말이 돼요 이게? 예?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잡숴봐는 그런 예배를 너희들 보고 하라고 했냐?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닌데.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잡숴보세요,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드려요. 영이신 하나님이 뭘 드신다고 그걸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말해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잡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드시대. 하나님 안 드셔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레위인들이 먹더라고요. 그거. 네? 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 삶아서 먹고 다 그 삶아서 먹고 그러죠? 네? 왜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한테 다 줘요? 자기는 안 드시고. 이게 무슨 하나님 음식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드리면 그게 하나님 음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잖아요. 이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말해요,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나와요. 그죠?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6개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렇게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먹어라라는 아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살아라는 단어도 있어요. 살아라, 그렇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쪽발처럼 살아라, 되새김질하면서 살아라, 비늘을 가진 것처럼 살아라, 지느러미 있는 것처럼 살아라, 땅에서 뛰는 것처럼 살아라, 너희가 곡식새를 먹으면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곡식새처럼 살아라 이런 건데, 사람들이 반대로 육식으로 살고 땅에 막
바닥에 딱 기어서 살고, 이 겉에 그 말씀의 그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 입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하지도 아니하고,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다 가증하니 너희들이 먹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요,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은 이런 6가지 종류로 너희가 이 땅에서는 살아야 된다라고, 족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뭔가 이쪽에서 드린다 하면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영이신데 그런 말이겠냐고요. 성경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너희들 다 먹어. 제사 드리고 나잖아? 그럼 너희들 다 먹어. 그래요. 하나님 안 드십니다. 그런 게 무슨 하나님 드시는 예배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죠? 진짜 예배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 거야. 구하라, 너희가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누가 해야 돼? 내가 구하는 거야. 내가 찾는 거야. 내가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거 열릴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감추어졌던 이 만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어느 날 열려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보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물. 이것이 깨닫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이 깨닫게 열린 사람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의 봉사고 섬김입니다. 그냥 자기 성경도 모르고 내립다 섬기는 줄 알아요.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섬기지 마라. 너희가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이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감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도 열리고 몸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봉사하게 돼 있고 자꾸 섬기게 돼 있어요. 말씀만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고 몸도 열리고요. 그래서 자꾸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봉사해야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즐겁게 봉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은 막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이러는 거죠. 자기가 예배를 그만큼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줬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줬다는 거죠. 특히 목사가 안 알아줬다는 거죠. 콧배기도 안 보였다. 안 쳐다보더라. 기분 나쁘다. 참 한두 끝도 없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지는 게 크겠죠. 그래서 이 성이, 이 바벨탑이 크면 클수록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게 올린 사람은 작게 무너지면 되는데 크게 쌓으면 크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잖아요.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심령 속에 뭐 생각했던 거,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뭐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싹 무너질 때 원래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크게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떡하지? 자기를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충돌이 일어나면 막 기분이 나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을 꼭 저렇게 전해? 뭐 이렇게 노래 꼭 그렇게 들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너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려라. 이러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능동태입니다. 구하라, 능동 내가 하는 거고요. 찾으라, 내가 하는 거고요. 두드려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주실 것이요. 네가 구했으니까 주실 것이요. 네가 찾았으니까 찾게 될 것이요. 네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그랬으니까 두드려 그러면 열어줄게 그 말이죠. 열어줄게 이렇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다? 영이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주신다. 그것을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하죠. 영과 진리의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그래서 엘리야 때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있었죠. 그 싸움, 영적 예배의 싸움이거든요. 그때 이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 바알 신에게 막 숭배하고 드리고 막 바치고 열심히 했거든요. 나중에 막 자기 몸도 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바알 제사장들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듯이 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거든요. 자기들의 남편. 왜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과 엘리야의 그 예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열왕기상 18장에 둘 다 하나님을 부른 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온 사람이고요.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온 사람이에요.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바알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만났으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서 한 거고 바알 제사장들은 엘리야는 만나고 왔어요. 말씀을 받고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예배에 성공한 자냐면 엘리야가 예배에 성공한 자예요. 이미 예배를 성공하고 온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 놀고죠. 놀고 뭐 쉬고 자고 바알 제사장 애들 보고 뭐 니네 야 니네 신 자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미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고 온 거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만나고 싶은 건데 이 엘리야는 만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사 드리는, 엘리야의 그 예배 드리는 것과 바알 제사장들의 그 제사,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 바알 제사장들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뭔가 찾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뭘 구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도록. 그러니까 원래 자기를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를 만난 하나님이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찾아오시는 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고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위로를 받게 돼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그랬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같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 보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만난다, 말씀을 보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보았다, 말씀 알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만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 하나님 볼 것이다 라는 그 예배,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명한 자예요. 마음이 청명하다는 걸 잘 생각해 봐요. 마음이 청명하다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다 없다, 뭐가 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색깔이 거기에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색깔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그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보잖아요? 모릅니다 이거 성경. 자기 생각으로 다 끼워 맞추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흰 도화지가 있어야, 에? 거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거기에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도화지에다가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고요. 그럼 그림이 다 뭉개져 버린다고요. 먼저 있던 그림도 뭉개져 버린다고. 그죠? 그런데 그림이 없어. 그냥 흰 도화지야.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그 흰 종이를 줘야 뭔 그림을 그리든지 뭐 글씨를 쓰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청명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수는 바로 너야. 원수는. 그러니까 너의 원수는 바로 너야. 하나님을 못 만나게 중간에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면 너야. 왜? 네가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신앙생활 했던 거 자랑이 너무 많아.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자랑 너무 많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좀 그런 척하는 거 많아. 좀 자기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런 거 너무 점이 많이 찍혀 있어.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겠습니까?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싶고 여러분 마음 안에 글씨를 써주고 싶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 내가 영이 너에게 찾아가야 돼. 빛이 어둠에 찾아가야 돼. 생명이 사망에 찾아가서 부활시켜야 돼. 그게 예배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지식도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그 지식이 와서 여러분을 부활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곧 예배다. 부활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모든 세